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오래 뵙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가 늘 이런 예배가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서로 모임도 못 갖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때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처소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시실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같은 장소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 표적에서는요,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곳은 이 가나에서부터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고 환자를 고치신 곳은 이 가나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 곳과 그리고 환자를 고치신 곳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보지도 않으시고 고쳐주신 이 기적에는 과연 어떤 표적, 즉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지도 않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이나 혹은 환자의 아버지의 대단한 믿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요, 이것 말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나 이 아버지의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의도하신 바는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꼭 기적이나 표적을 봐야 그때서야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들을 아마 좀 줄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기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기록입니다. 이게 서로 전혀 상관없는 이 기록처럼,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서로 달라 보이는 기록을 한 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이 4장의 배경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그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게 되셨고, 거기서 운물을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혹은 운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했죠.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의도적으로, 원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나안의 사마리아의 지역에 잘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간다 할지라도 서로 말을 섞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이 여인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서로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운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4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수가성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 이 두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혹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으로 그 의도와 목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혹은 과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바로 이런 명제를,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비교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운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여인이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말씀하셨고 대화하셨을 뿐입니다. 뭐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혹은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시간과 실제로 그 열이 떨어진 시간을 확인한 후에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신하는 표적을 확인한 후에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두 사건을 사장에 함께 기록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은 기적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그리고 신하는 기적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이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이 신하의 믿음이 좋은 믿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2절과 5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들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특별히 52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 신하는 그 종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만나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난 이후에 하루가 지나서 이 아들을 이 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제 제7시라고 했습니다. 제7시면은요 13시, 즉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반신반의, 그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상태에서 다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가는 도중에 이 오는 종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이 신하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가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바라고 34km 되는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신하가 이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곧장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하루나 더 지체하면서 그 가나에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왠지 믿기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았다 하니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자니 또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이 신하는 50%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만나고 나서 그 종들이 전해주는 얘기, 당신 아들이 어제 한 7시쯤, 오후 1시쯤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 신하는 예수님을 100%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꼬집고 싶어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50%만 믿으면 이것을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안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50%만 사랑하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50%만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 구체적인 증거가 손에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요한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고 그냥 눈에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신해야 그제서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 요한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지 않고 증거를 확인한 후에 믿었던 이 신하와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그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되려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면,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신하가 100% 신뢰했다면 아마도 즉시로 이 신하는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말을 날려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무려 하루나 더 지체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기적을 봐야, 내가 체험해야,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행위가 느려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이 신하처럼.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움직이고 즉시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50% 믿고 50%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즉시로 내가 이 믿음의 삶으로 이게 전환되지 않아요. 이 신하도 예수님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에서 하루를 더 지체하다가 가버나움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즉각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이 짐을 챙겨서 올라가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100%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시고 너는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12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산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유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불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응하시죠. 마태복음 8장 7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흔쾌히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에는 신하가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셔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였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그 중풍병자에다 낫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엄청 감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조차도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껏 사역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런 믿음을 가는 자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그 백부장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지만 이 무명의 한 사람이 했던 이 고백,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적을 봐야 믿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다 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리핀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확실한 게 참 많고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좀 체험해야 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사업이 다시 재개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꼭 보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반만 예수님을 믿고 반은 못 믿었던 이 신하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이름 모를 이 백부장처럼 아무 기적과 신비한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 없고 확인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만이라도 우리는 이 일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이 이름 없는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원했던 이 신하는 예수님이 살았다, 이제 다 나았다 말씀하셨는데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의 눈으로 직접 기적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100%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으로 각오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